바쁘셨죠? 안 바쁘셨어요? 명절 지나고 나니까요. 사실 지난 한 주 저는 장례식에 참여하느라고 시간이 다 갔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큰 시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인생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충격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일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없으신가요? 종종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가 머리로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너머의 일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의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라는 제목의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7 나팔 중에 6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6째까지의 나팔의 모습을 보면 사단의 전면적인 공세였고, 왜곡된 복음과 사단이 던진 거짓말들에 의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거짓말이 수많은 사람들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들고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험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사단이 아주 치밀하게 짜놓은 그런 그 계획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그랬고 또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저변에 사단의 사상들이 이미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에게 내려진 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재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6째 나팔이 끝나고 6째 나팔 다음엔 뭐가 나와야 돼요? 7째 나팔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6째 나팔이 끝나고 7째 나팔이 나와야 되는데 7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후에서 등장합니다. 10장 전체가 또 11장 초반부가 7째 나팔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째 나팔 다음에는 어찌 보면은 약간 생뚱맞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삽입된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펴놓인 작은 두루마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6째 나팔을 시작하기 전에
계시록에 나오는 이 7으로 되어 있는 시리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7 나팔, 7 인, 7 재앙. 그렇죠? 그 7로 되어 있는 여러 시리즈들이 이 계시록에는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7로 구성되는 시리즈들은 기본 구조가 4 플러스 3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4가지가 있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분되는 특별한 3가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6제에서 7제로 넘어갈 때에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이 알아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6제에서 7제로 갈 때에는 남은 무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징이라든지 중요한 기별들이 거기에 꼭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7 나팔에서도 똑같아요. 6째 나팔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기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루게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우선 우리에게는 여기 나오는 힘센 천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갑자기 이 앞에 나왔던 그 7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들하고는 조금 다른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힘이 세요. 비교적 힘이 세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그 천사들보다 힘이 더 세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들고 나오는 그 천사들보다 힘이 센 다른 천사라는 겁니다. 그 천사들과 구분되는 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고요.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무지개가 이렇게 있고 해처럼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고, 혹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떠올라요? 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그냥 딱 속단을 하기에는 성경 곳곳에는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기별을 전하러 특별히 파견된 천사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천사의 손에는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자, 땅과 바다면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즉, 이 천사는 땅과 바다에 영향을 끼칠 아주 중요한 기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천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세상에게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라는 겁니다. 자, 그 기별이 무엇이냐? 바로 그가 들고 있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뭘까 하는 것이 이제 궁금증이 유발이 되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으로 알려주시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루마리 책이 여기 말고 또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만 두루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두루마리 책이 또 나오는 곳이 있어요.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여기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임봉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나타나요? 힘센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루마리가 나오고 힘센 천사가 나오죠. 10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10장에 나오는 천사와 같은 천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7인으로 인봉이 되어 있어요. 안팎으로 글이 막 써 있는데 7인으로 인봉되어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10장의 두루마리는 펼쳐진 두루마리입니다. 왜일까요? 7인에서 그 7인을 다 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두루마리는 뭐길래 5장에서는 7인으로 인봉되었다가 10장에서는 펼쳐졌을까요? 이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하나 뗄 때의 사건이 우리가 나중에 6장에서 공부하게 될 7인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이고 이 책에 기록된 안팎으로 기록된 그 글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계시록에서 반복해서 인봉된 것도 보여주고 펼쳐진 것도 보여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힌트를 주는 게 바로 계시록보다 앞에 주어졌던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이 책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이 글을, 이 책을 잘 간수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잘 간수하고 봉함에 있다가 마지막 그때가 되면 이 글을 봉함된 걸 뭐 해야 된다고요?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6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언제까지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별을 봉함해 놔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어지는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언제까지가 마지막 때라고요? 한때, 두때, 반때가 다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앉을 정도로 들었던 이야기, 한때, 두때, 반때 얘기 있잖아요. 그게 다 끝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인봉되었던 이 말씀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때가 마지막 때이고 그 마지막 때가 오늘 우리가 계시록과 맞춰보게 되면은 7인과 6째 인과 7째 인의 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의 사건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때 이 다니엘서 예언의 봉함이 풀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이 공부한 내용이죠.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 그리고 1260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시간 동안에 성도들은 작은 뿔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그때, 즉 1798년 이후가 마지막 때이고 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봉함되었던 말씀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비로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공개되어 전 세계에 전파된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분명히 다니엘의 2300주야 예언에 대한 연구로 촉발되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1840년대의 강력한 재림운동을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재림운동은 유럽과 남미에서도 전파되었지만 특별히 미국에서는 침례 교인이었던 윌리엄 밀러의 강력한 설교로 큰 반응을 일으켰다. 지체하지 아니하라는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다이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을 만큼 급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1844년 이후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예언적인 시간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말로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1798년 이후부터 유럽과 또 미국에서 다니엘서와 재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까지를 기독교 대부흥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 대각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1800년대 초반에 남미와 미국에서도 다니엘서를 활발히 연구하고 재림을 고대하는 영적 부흥 운동으로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늘 윌리엄 밀러가 했었던 그 재림 운동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 이전에 이미 유럽과 남미에서는 다니엘서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굉장히 큰 부흥 운동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윌리엄 밀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윌리엄 밀러 역시도 다니엘서를 열심히 공부를 하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림운동의 초석을 놓게 됩니다. 그런 영적 운동의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밀러였어요. 윌리엄 밀러는 원래 침례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엘서를 열심히 공부하며 다니엘서를 깨닫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니까 드디어 이 봉함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다니엘서는 연구되었고 다니엘서의 기별들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늘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 예언이었어요. 이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의 성경 연구의 결과로 사람들은 2300주야를 드디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익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2300주야 이후의 이야기, 즉 1844년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는 없어요. 다니엘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문제는 그 해석을 한 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다니엘서에는 없는 거예요. 반면 오늘 본문이 되는 계시록 10장에는 그 펼쳐진 두루마리가 나오면서 계시록 12장부터 우리가 이미 보았었던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 사이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대쟁투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300주야 예언 이후에 봉함되었다가 다시 펼쳐진 작은 책, 곧 2300주야 예언 이후의 내용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2300주야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이해가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것이 풀리게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300주야를 이해하게 된 이후에 사람들은 계시록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후반부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카이아즘의 정중앙에 선악의 대쟁투가 놓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결국 다니엘서 2300주야 예언이 끝난 이후에 치밀하게 있게 되는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감추어졌던, 임봉되었던 이 책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 기별이 펼쳐지고 봉함되었던 말씀이 막 울려 퍼집니다. 계시록 10장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자가 부르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이 책의 내용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180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전해졌던 재림 기별과 재림 운동을 의미합니다. 1800년대에 있었던 재림 운동은, 재림 기별은 정말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복음으로 돌아왔고요. 정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성결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7 우레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29편 3절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자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소리 또는 천둥소리라고 묘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이 천둥처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파급력이 크고 온 세상을 뒤흔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 소리를 천둥소리처럼 들어요. 어떤 이들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 음성이 그들의 삶을 바꿀 만큼 천둥소리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세미한 음성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천둥소리처럼 들립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둥소리처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삶의 방향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이 우레소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언은 기록하라고 보여주는 것인데 이건 기록하지 말라니요. 좀 이상하죠? 미래의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요한이 이 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록을 하려고 할 수 있겠죠. 본인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기록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듣는 순간 요한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곱 우레는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이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기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일까요? 재림교회 주석 7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특별한 빛은 일곱 우레 가운데서 보여졌으며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묘사이다. 백성들이 이것을 아는 것이 최상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요한에게 들려진 이 음성은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게 될 때에 실망할 수도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그닥 믿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 백성들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에서 연단받게 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 믿는 자들의 좋은 태도예요. 하나님이 임봉하라고 하면 임봉해야 되고요. 펼치라고 하면 펼쳐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접고 침묵하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침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대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것을 임봉하고 침묵하지만 절대로 지체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을 직접 일으키고 깨우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재림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은 여기서 연속된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고려해서 2300주야의 시간, 곧 시간에 대한 예언이 더 이상은 없으니 속히 마지막 날의 사건들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곳의 헬라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호티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남은 때가 없으리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성경에서는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때라고 하는 단어로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선 다른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대조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 마지막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딱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긴 예언인 2300주야의 기간을 그 기간의 끝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림교회 주석도요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엄숙한 맹세로 선언한 이 시간은 이 세상 역사의 끝이나 시련의 때의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예언적 시간의 끝이다. 다시 말해서 확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다. 2300주야 외에 확정된 시간에 대한 다른 기별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1842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추적해야 할 예언적 시간이 있을 수 없다. 가장 긴 시간의 계산은
1844년 가을까지 이른다. 결국 2300주야의 예언이 끝나는 그 시점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알아서 추적해야 할 정해진 시간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더 이상 예언의 시간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속히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곧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날이겠죠. 그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신약성경에서 계속 반포되면서 성도들에게 제시되었던 표현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가는 구속의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제가 종종 욥기의 예를 들잖아요.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인생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의 막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하늘에서 있게 되는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그 결과 이르게 된 욥의 삶에 있었던 힘든 시간들, 우리는 그걸 뻔히 아니까 욥이 처해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 막후를 보지 못하는 욥의 입장에서는요, 진짜 갑갑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그의 삶 속에서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현실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욥은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여정을 볼 때에도 비슷한 느낌을 갖는 순간들이 종종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신실하게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마무리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결국 일곱째 나팔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날 모든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게 될 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10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그 두루마리 예언을 받아서 깨달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2300주야 그 예언을 갖다가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는 거예요. 즉 두루마리 말씀을 받으니까 기쁘고 즐거운데 나중에는 그 말씀 때문에 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예언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 때문에 나중에 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2300주의 예언을 풀고 다니엘서를 풀게 되면서 재림의 기별을 전합니다. 1831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기점으로 재림을 고대하며 정말 수많은 이들이 기쁨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입에 단 경험이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소망을 품고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손꼽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나 1844년 10월 22일 고대했던 예수님의 재림은 없었고 모든 희망을 예수님의 재림에 걸고 하루하루 고대하며 살던 수많은 성도들은 커다란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깨달아서 기뻤는데 그 말씀 때문에 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수많은 이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들은 그 당시에 재림을 고대하던 사람들을 조롱해서 신문에 나왔었던 그림들이에요. 말 그대로 입에는 달았으나 배에는 쓴 경험을 한 겁니다. 어제까지 재림을 고대하며 찬양으로 삶을 정리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성도들을 비난하며 신앙을 포기합니다. 정말 수많은 이들이 복음에서 떠나갔어요. 바로 이런 경험을 계시록 10장에서는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 10장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10장을 쭉 기록한 이유는 바로 1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1절 말씀이 뭐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 해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분명히 그 예언을 받았는데 이 쓴 경험을 한 이후에 그 예언을 다시 해석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혹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재림운동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쓴 경험은 진실된 성도들을 걸러내고 성도들의 신앙을 더 순수하고 진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세상에 사람들의 인기에 휩쓸려서 따라 나왔던 수많은 이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이제는 하늘나라도 한번 누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교회 안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수많은 이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똑바로 예언을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다시 연구하고 재해석되어서 마지막 시대를 위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을 다시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경험을 해야만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렇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쭉정이들을 구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살아간 그 사람들만이 결국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재림운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 이후로 여기저기 뿔뿔이 나눠졌던 성경의 진리들이 재림운동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성경연구 모임을 통하여 성경에 있는 올바른 진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남은 교회를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사실 그 재림운동을 통한 성경 연구의 결과로 만들어진 교회예요. 여러 사람들이 재림을 바라보며 모여서 같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각각이 깨달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성경에 비추어 맞춰보게 되고요. 그 결과 성경에 합당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전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져서 교회가 형성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재림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었고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명 쓴 경험으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혼란스러운 믿음의 투쟁을 하는 우리이긴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노고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맞아주시고 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어제보다 가까워졌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 한 주도 그런 삶을 꿈꾸며 계획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여전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머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긴 예언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정말 도적과 같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